같이 기도 드리심으로 수요 예배를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찬송가 407장 찬양을 들으시겠습니다. 407장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겸손히 무릎을 조아리며 고개를 숙여 오늘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한 가지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땅을 사는 동안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 이 땅을 마치는 시간에도 영원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에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걷습니다. 보이는 것이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 보이는 것에 있지 않고 우리 오직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향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속에 좌절할 수밖에 없고 슬퍼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도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더욱더 곤고히 해주심으로 우리로 하나님을 붙들고 힘껏 달려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이를 먼저 하나님께 보내드리며 장례 기간 중에 있는 유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절차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끝도 동일하다는 것을 깨닫고 철저히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유족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진리로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20장 1절에서 3절까지만 말씀을 공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레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랑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베푸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창세기 20장 말씀을 우리가 상고를 하겠는데요. 20장 말씀 한마디로 인간은 실수, 그 실수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실수가 또 나오죠. 인간의 연약함이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내용도 중요하고 또 그 의미도 중요하고요. 왜 창세기 20장에 꼭 이 말씀을 기록을 해야 했을까? 왜냐면 21장에 가면 한 장 지나가면 이제 약속의 아들인 이삭이 태어나거든요. 그 약속의 성취 앞에 20장의 의미가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 말씀을 받고 체험을 하고 양육받고 다스림을 받고 은혜 받고 다짐도 하고 결단도 하고 뭔가 사람처럼 보이는 또 믿음의 조상답게 보이는 아브라함의 삶 속에 전혀 달라지지 않은 아브라함의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면서 아브라함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모습을 정확하게 이렇게 사진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17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엘샤다이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넌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름도 바꿔주시고 아브라함으로 열국의 아비로 그리고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18장 19장 20장 앞에 18장 19장에는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의 천사들 하나님 보내셔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려고 할 때 아브라함이 중앙에 딱 서가지고 의인과 악인을 같이 멸하시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과 담판을 이렇게 하면서 중보 기도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고 19장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받을 때 롯을 구출하면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자카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롯을 구출하시거든요. 구원해 주시거든요. 그런 엄청난 아브라함의 모습이 20장에 와가지고 시간이 얼마 안 지났어요. 그리고 얼마 안 지났거든요. 1년 이내입니다. 1년도 훨씬 전이에요. 이런 상태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고 수긍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습은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창세기 12장의 모습과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리버럴 신학자들은 에이 그 사건이 그 사건인가 보다 이렇게 할 정도로. 그런데 장소도 다르고 의미도 다릅니다. 창세기 12장에서의 포커스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아내를 속이고 은금을 얻게 되고 바로에게 품에 아내를 팔아버리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 이방 땅에도 역사하고 세계 최강국인 애굽도 하나님이 통치할 뿐 아니라 그 나라의 신처럼 여기는 바로도 하나님 손보신다. 이렇게 크신 하나님을 강조한 거거든요. 오늘 20장에서는 한마디로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특히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의 그 삶 속에 얼마나 그가 비열한 사람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그의 변화된 바뀌지 않는 그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12장에 있었던 그 사건과 동일한 실수를 또 실패를 경험하고 동일한 봉변을 당하게 된 그런 상황에 있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세월이 흘렀고 수많은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영적인 체험도 하고 그 시간 속에 한 24년이 지났거든요. 인생의 연륜도 쌓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달라지지 않은 아브라함의 모습, 아브라함의 실수의 모습,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마다 각각 지옥으로 가는 지름길을 가지고 있다.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각 사람마다 지옥으로 가는 지름길을 갖고 있다. 어떤 사람은 술에 굉장히 약합니다. 너무나 쉽게 넘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물질에 쉽게 넘어집니다. 아무튼 믿음이 있는데 물질에 대한 건 따라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명예. 어떤 사람은 자기 자존심. 어떤 사람은 이성애. 그러니까 다 지옥으로 가는 지름길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삶에 예외된 사람이 있을까? 없습니다. 신앙의 경지란 없습니다. 미혹받지 않을 인생도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정말 이상한 일들이 많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고 하는 다윗을 보세요. 얼마나 멋진 인생을 합니까? 시편의 다윗의 그 주옥 같은 말씀들을 보세요. 정말 헌신되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섬기고 그러다가 어느 위치에 딱 있어 보니까 갑자기 자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순종하다가 아름답게 죽었다 이렇게 하면 좋은데 갑자기 한 여인을 남편 있는 여인을 간음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답지 않은 이상한 행동이 나오는데 그걸 덮기 위해서 이 여인이 갑자기 아이를 뵌 거예요. 남편은 전쟁이 있었는데 그건 큰일 나지 않아요? 그래서 전쟁에 있는 그 장군을 데려와요. 집으로 휴가를 보내줘요. 근데 이 장군은 너무나 신실해가지고 그냥 문 밖에서 잤다가 다시 갑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자기 죄를 덮을 수가 없으니까 모압 장군을 요압 장군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정말 이 뭐랄까요 악당도 이런 악당이 없죠. 전쟁에 깊이 참여하게 해가지고 적군 깊숙이 우리야 장군을 보내가지고 싸우게 한 다음에 갑자기 그 장군을 빼놓고 모든 군사들 몰래 수신호를 통해서 후퇴하게 해가지고 죽게 만든다는 거. 그래서 죽었거든요.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갑작스럽게.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가 내가 이제 이만큼 성공했구나. 갑자기 그러더니 군사 수를 세가지고 전염병으로 7만여 명이 죽게 되는 자기 때문에 이런 큰 문제를 이렇게 보게 되거든요.
다윗만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호사밧 다윗의 길을 따랐다고 하고 정말 신실했다고 하는 여호사밧 갑자기 교만해가지고 비참한 생애를 지냅니다. 히스기야를 보세요. 그는 남들과 달리 다윗의 길을 따랐고 정말 신실했다. 그런데 갑자기 교만해서 아수르 침략을 받습니다. 질병으로 죽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고쳐주셔요. 또 그 침략에서 지켜주셔요. 뭔가 멋있지요. 그런데 갑자기 그렇게 했던 그가 하나님이 일령표 뒤로 물러가게 하시고 기적적으로 병도 고쳐주시고 수명도 연장해 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이제 뭔가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만해가지고 그 뒤의 삶이 또 이상해져요. 우시아를 보면요. 우시아는 정말 신실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을 받아가지고 강성해졌다 그래요. 근데 바로 다음날 보면 우시아가 강성해짐에 교만하여 갑자기 교만해가지고 제사장만 할 수 있는 것을 자기가 하다가 제사장 그 아주 신의가 있는 제사장들 80명이 건의를 합니다. 왕이여 그러면 안 됩니다. 화내고 고함치다가 나병이 걸려 죽습니다. 다 그래요. 다부터 이상해요. 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본받으세요 그러려고 샘플이 아니에요. 영웅은 없습니다. 성경 영웅전이 아니에요. 얼마나 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마저도 이렇게 허물이 많은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죠. 가르쳐 줍니다. 한마디로 처음 하나님 부르실 때도 그가 실수를 통해서 12장의 실수를 통해서 그를 하나님 부르시는 것은 그가 뭔가 남들보다 괜찮았기 때문에 부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요. 12장 처음이죠. 그리고 21장 약속의 성취가 이제 하나가 드러났는데 그 일에 20장에서 약속의 성취마저도 아브라함이 신실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괜찮아서 성취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개입하심과 인도하심이라는 것.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1%라도 1점이라도 구원에 기여한 게 없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보다도 더 나은 것도 없고 거의 아브라함과 비슷한 그런 존재인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죠. 자, 아브라함이 웬일인지는 모르지만 어디를 향해서 갔냐면 1절 보세요. 1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 네게브란 저 남단이잖아요. 가나안 땅 최남단 거기서 옮겨 가데스와 술 사이 즉 최남단인데 서편으로 지중해 쪽으로 여기는 어디냐면 그랄 땅이라고 하는 것은 블레셋 땅이에요. 여전히 가나안 안에 있지만 블레셋 땅입니다. 블레셋. 그러니까 블레셋의 왕은 누구냐면 항상 아비멜렉. 자, 애굽의 왕의 이름은 바로. 항상 바로예요. 바로. 늘 바로는 안 죽나? 아니 바로가 바로 왕의 칭호를 바로가 합니다. 블레셋의 왕의 칭호를 아비멜렉이라 그래요. 아비멜렉이라. 아비라고 하는 것은 내 아버지는 멜렉 왕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비멜렉. 그래서 이제 블레셋 땅으로 이렇게 옮겨가요. 옮겨가면서 그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2절에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랄 왕, 즉 블레셋의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브라함이 자기 목숨을 또 유지하기 위해서 아니 100세가 다 가고 아내 90이 다 되겠는데 뭐가 아름답다고 자기 목숨을 또 지킨다고 아내를 또 아비멜렉 품에 팔아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는 이 아내가 조금 지나면 아들을 낳아야 되거든요. 약속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한 아들 매우 중요한 구원의 어떤 그 매개자 역할을 해야 사라의 위험성이 있고 가정이 붕괴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위급한 이런 엄청난 역사에 이 아브라함이 자기 어떤 연약함이 그대로 드러나요. 자기 목숨 지키려고 이게 믿음의 조상의 모습입니다. 마지막까지 그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때에 어떻게 해야 맞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나타나셔가지고 너 정말 이럴 수가 있냐 이렇게 하시는 한 말씀도 없어요. 성경에 보면 한 말씀도 없어요. 오직 누구에게 3절 보세요. 3절 보면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을 말미암아 너 죽어. 그래 너 죽어.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다. 하나님이 너 죽어 그래요. 너 죽어. 그 아브라함의 실수와 실패 앞에서도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우리가 잠깐 이 아비멜렉은 이제 믿지 않는 사람의 대표인데요. 믿지 않는 사람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대조를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걸 자주 겪잖아요. 이 아비멜렉을 먼저 보시면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종종.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시험 들을 때가 많아요. 믿지 않는데 너무 신실하고 정말 뭐랄까요, 아싸하고 매너도 좋고 가정도 잘 건설하고 주위 사람들도 칭찬받고 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욕먹을 때가 많거든요.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뭐라 하지 않고 아비멜렉이 막 뭐라 한다면 아비멜렉으로 하여금 아브라함을 이렇게 뭐라고 하거든요. 이 세상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믿는 사람을 이렇게 부끄럽게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 걸 통해서 아비멜렉 보세요. 아비멜렉 뭐라고 하는가? 3절에 아비멜렉 너 죽어. 그랬더니 4절에 아비멜렉이 뭐라고 하냐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어디서 많이 들은 얘기예요. 어디서 들은 얘기입니까? 18장에서 아브라함이 저 소돔과 고모라를 중보하면서 하나님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했던 것을 지금 아비멜렉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어떤 수치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 얘기는 지금 아브라함이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저 믿지 않는 블레셋 땅의 왕, 그랄 땅의 왕 아비멜렉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는 윤리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행위적으로도 아브라함과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큰 사람입니다. 그는 아브라함은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 매우 중요한 역사를 앞에 두고도 전혀 관심도 갖지 않고 자기 가정이 매우 중요한데 가정에 대한 관심도 없고 아내에 대해서도 그렇고 약속의 아내인 아내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오직 자기 목숨만 중요해요. 그런데 이 아비멜렉 보세요. 하나님께 딱 그렇게 말씀하니까 8절 보세요.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아비멜렉 하나님 딱 그 말씀하자 일찍 일어나가지고 종들을 다 불러요. 어쩌면 자기 수치일 수도 있는데 다 부른 다음에 모든 일을 말하여 준 다음에 너희들 조심하라. 그랬더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합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중요한 말씀.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냐? 내가 무슨 죄를 네게 범하였기에 네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네가 합당하지 않냐는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은 자기 가정 사람들 다 불러놓고 주의하라고 분명히 얘기하는데 그들이 심히 두려워했죠. 그 다음에 아비멜렉 아브라함을 불러서 뭐라고 하냐면 네가 어떻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죄를 범하게 했고 나와 내 나라가.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은 자기에 대한 가정에 대한 나라에 대한 염려를 갖고 있어요. 막 지키려고 하는. 아브라함은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이걸 지금 대주적으로 얘기하거든요. 어찌 보면 아브라함의 지금 아내를 지키지 않은 것은 약속의 주인공이고 또 너무나 중요한 위치이고 열국의 어미가 돼야 될 그 사람을 팔아버렸잖아요. 만일 하나님 여기 개입을 하지 않으셔가지고 사라가 아비멜렉의 아이를 가져보세요. 완전 하나님 나라가 막 정말 엉망진창이 돼버리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근데 아비멜렉은 그것을 하나님 말씀 딱 듣자 다음날 바로 순종하고 가족들 불러놓고 절대 이러면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자기의 연약함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부른 다음에 네가 어찌하여 나와 내 가정과 우리 나라를 위험에 빠뜨리겠느냐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정도로 끝나지 않아요. 14절 보세요. 14절 보시면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요. 그 다음에 16절 보세요. 15절에 보면 내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네가 보기에 좋아하는 대로 거주하라.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네 오라비에게 주어서. 남편인데 그들이 속인 게 오라비라면 속였잖아요. 그들이 얘기하면서 은 1000개를 줍니다. 그러니까 땅도 주죠. 또 이런 소와 뭐 양떼 뭐 이런 것들 또 종들 많이 주죠. 그 다음에 은도 1000개를 줍니다. 저 레위기 27장에 보면요. 남자의 삭시 있어요. 그 남자를 살 때 얼마를 주냐면 그 사람의 생명값이 50이에요. 은 50. 여자는 은 30입니다. 그 당시 이제 일하는데 이제 그래도 힘이 덜하니까 30.
근데 지금 이 아비멜렉이 사라에게 얼마를 주냐면 은 1000개를 줘요. 은 1000개. 은 1000개라고 하는 것은 사람값 얼마예요? 한뭐 20명 이렇게 되잖아요. 20명 값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한 20억 원, 한국 돈으로 하면 20억 원 이상 되는 돈을 이렇게 줍니다. 한마디로 이 아비멜렉은 왕이지만 그 돈 있다고 막 주는 거 아니잖아요. 모든 걸 다. 그러니까 사람 자체가 아싸예요. 아싸예요. 자기도 그 일에 뭔가 이렇게 잘못한 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다 이렇게 주는 사람이 크고 화통하고 그렇습니다. 굉장히 멋있는 인물로 등장해요. 이 아비멜렉은 오히려 반대로 아브라함을 보면 굉장히 찌질합니다. 결국 자기가 굉장히 잘못했잖아요. 자기 목숨 지키려고 이렇게까지 했으면 뭔가 참 내가 이랬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비멜렉을 불러놓고 당신 도대체 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망하게 했냐, 우리 큰일 날 뻔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11절부터 13절에 그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한마디로 줄여서 세 가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 아브라함이 얘기하는 것은 당신의 이 땅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으므로 내가 그랬다. 그런 거예요. 한마디로 당신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내가 그 사람들을 무서워하고 환경을 무서워하고 문제를 무서워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내 아는 내 이복 누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굉장히 궁색한 변명이죠. 세 번째는 내가 처음에 저기 나는 여기 사람이 아니라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왔는데 내가 여기저기 거류하다 보니까 많은 그 사람들을 만나는데 내가 위험하니까 우리는 서로 남매지간이다 이렇게 얘기하자고 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아브라함은 뭐 행위도 그렇고 변명하는 것도 그렇고 아무튼 막 이상하잖아요. 그게 단순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을 비교하면 비교가 안 돼요. 아비멜렉은 너무 아싸한 사람, 너무 멋있는 사람이에요. 근사한 사람이에요. 믿지 않는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요 하나님의 엄청난 약속과 뭐 별의별 덕을 다 가졌는데 사람 자체가 끝까지 이렇게 좀 비굴하고 이게 우리 남편이면 이거 어떻게 신뢰하겠습니까? 그냥 아내 아무 때나 팔아버리고 이런 사람을. 그렇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비교 앞에 예를 들어서 아비멜렉이 바라보는 아브라함, 아비멜렉이 생각하는 아브라함, 한마디로 이 사람은 거짓말쟁이고 우리 가정을 위험에 빠지게 한 사람이고 우리나라에 굉장히 해를 가한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평가하시냐면 이게 눈물겨운 거예요. 눈물겨운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히려 나이스하고 통 크고 화끈하고 성실하고 너무나 멋진 이 아비멜렉에 나타나셔가지고 너 죽어. 그런 다음에 너 아브라함이 누군 줄 알아?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7절 한번 보실래요? 7절 보시면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성경이에요. 신구약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말씀이 선지자라는 거예요. 참 이게 지금 아브라함이 멋있을 때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은 선지자예요. 하나님이 지금 처음 나오는 나비라고 하는 선지자. 모든 걸 통틀어 이렇게 내다볼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사람이야. 이 사람은 선지자다. 선지자. 누가 아브라함이 얘기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그것도 제일 찌질할 때. 그건 선지자야. 그러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그래야 산다. 너 돌려보내지 않으면 네 가정, 너에게 속한 모든 것 반드시 다 죽어. 그런 거예요. 그는 선지자야. 그리고 그가 기도해야 넌 살고 그가 기도해야 네 가정이 살고 네 나라가 산다 하면서 나중에 17 마지막 절 보세요. 20장 마지막 17절 18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지금 아브라함이 어떤 상태인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전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습니다. 아싸 모든 아싸라고 하는 모든 태를 닫으셨다 철저하게 막으셨다는 하나님이.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자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 사람답지 않은 아브라함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면 내 선지자야. 그리고 그가 선지자여서 그가 너를 위해 기도해야 네 문제가 해결된다. 하나님께 말씀하셔요. 보세요. 아브라함이
무슨 산기도 하고 무슨 강기도 하고 막 철학기도 하고 막 기도해서 그걸 지금 선지자 말씀하는 게 아니라 정말 비열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자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결국 하나님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이게 내 아들이야. 내 아들이야. 이게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나의 종이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비열하지만. 이게 오늘 우리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자, 오늘 옆집 애가 아주 착하고 너무 시시한 옆집 애가 와가지고 여러분 가정에 와서 아저씨 생각해보세요. 아저씨 아들은 아저씨 딸은 그냥 문제도 많고 공부도 못하고 그냥 어리버리하고 막 시원찮고 그러잖아요. 저는 어릴 때부터 술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하고 저는 공부만 하고 저는 인류대학교 나가고 저는 아무튼 모든 사람 존경하고 아저씨 그 재산을 저에게 좀 주세요. 제가 아들보다 훨씬 뛰어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아무리 훌륭하다고 그 사람의 유산 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나의 선지자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이는 나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소중한 사람이다.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가 실수하고 지가 무너졌지만 그에게 뭐라고 하지 않고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잠도 못 자게 그게 나타나셔서 너 죽어. 너 그를 건들면 너도 죽고 네 가정도 죽고 네 나라 죽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무나 감동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기꾼이요 거짓말장이요 자기 목숨을 아내마저도 팔아버리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저버린 어찌 보면 비열한 인간이요 치사한 인간이죠. 그를 선지자라 말씀하고 그를 돌봐주고 지켜주고 인도해주고 그리고 아비멜렉 가정의 태가 그의 기도에 달려있다. 아브라함이 결코 잘해서 그가 지금 보호받을 만한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무엇입니까? 결국 아브라함의 시작도 끝도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통해서만이 그는 가능한 거거든요. 오늘 삶도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버리면요 우리는 이보다 100배 1000배 악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만이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를 잊게 하는 거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어느 정도 해야 선지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비참한 상황에 있는 아브라함을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한 나라의 왕에게 이 사람이 누군 줄 알아? 이 보세요. 내 선지자야. 그 사람이 너는 그를 보면서 그의 윤리적인 거, 그의 외모적인 거, 그의 도덕적인 거 보고 있지? 그러나 그는 나의 가장 소중한 존재다. 아굴라 하나님 나의 보석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는 나의 선지자다. 그래서 그가 너를 위하여 네가 잘난 것처럼 보이지만 너를 위하여 기도하고 너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너의 가정의 태문을 위해서 기도해야 너는 산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결국 하나님이 처음에 약속했던 그 약속을 지금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계속 약속의 세 가지가 뭡니까? 자손. 21장에 이삭이 태어나잖아요. 그 다음에 땅. 21장 끝에 가면 땅이 회복이 돼요. 한 곳에. 땅. 20장에 가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뭡니까? 네가 복이야. 네가 복이 될 거야. 넌 복이야. 복은 너를 통해서만 가. 아브라함이 지금 복받을 자가 아니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해. 아브라함이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잖아요. 지금 아비멜렉이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군 줄 알아? 내 선지자야. 그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저주하면 그걸 저주해. 너 만약 그 사람 손대면 넌 죽어. 그거잖아요. 지금 하나님. 그것을 그대로 이루어지시잖아요. 그대로. 그 복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루어짐에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떠나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여기 우리의 자화상이 있어요. 우리가 왜 예수님 믿습니까? 결국 사람을 보고 살아보고 현실을 보고 인생에 살다 보니까 인생에 답이 없대요. 답이 없어요. 아무리 가진 자도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배운 사람도 성공한 사람도 다 이렇게 지금 아브라함이 무너지듯이 다윗이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다가 갑자기 간음하고 사람 죽이고 그 충신은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자기 나라를 위해서 충신을 그냥 어떻게 정말 이상한 방법으로 죽이고 하는 거 보세요. 인생은 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구나. 오직 하나님, 우리 예수님밖에 없구나. 그래서 예수님 답이라고 예수님 보내주시잖아요. 답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가라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에겐 자유가 있고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다른 것들은요 다 눈에 보이는 신기루처럼 보입니다. 우리 건강이 금방 사라지잖아요. 한순간 이상하게 없어져 버려요. 건강, 재물도, 세상에 보이는 화려함도 다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에 사라지듯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답을 주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통해서만 우리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한 개입을 통해서만이 아브라함도 존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만약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떠나면 우리의 존재는 어떤 모습이 되냐면요, 소돔과 고모라의 결과, 바벨탑이 무너지는 그 결과밖에 우리는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만일 그 속에서 구출받은 롯과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요, 그 속에서 생산해내는 것은 모압과 암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할. 또 더 좋은 걸 만들어낸다면 이스마엘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또 그냥 거기서 만들어내는 것이 있다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을 통한 자식 만들어내는 것밖에 우리는 만들어낼 게 없어요. 우리에게는. 이걸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아브라함을 가르쳐 주잖아요. 오직 우리가 얻게 되는 건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잖아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 나를 부르십니다. 나를 지으시니도 나를 지켜가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걷습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한번 우리가 이제 이런 큰 그림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창세기 하면 1장부터 50장이잖아요. 1장 11장 오리지널 히스토리, 12장부터 50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기록하면서 구속사, 리뎀티브 히스토리, 구속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 네 사람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 기간이 어느 정도냐면 한 2500년 이상 되거든요. 이 짧은 말씀에 기록을 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만, 아주 중요한 내용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중요한 내용들만 기록하고 이 엄청난 역사를 담고 있는 이곳에 희한한 것은 아브라함에게 2번 이렇게 이상한 방법에 자기 아내를 팔아버리는 비열한 모습을 2번이나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삭, 그 아들 이삭 때 또 이런 모습이 또 나타납니다. 왜? 성경은 중요한 내용들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긴 역사를 다루며 이렇게 이상한 방법을 살아가는 이 모습을 3번이나 기록하고 있을까요? 뭐 좋은 얘기도 아닌데 그 중요한 역사를, 긴 역사를 다루면서 왜 이것을 3번이나 다루고 있을까? 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을 봐라, 믿음의 조상. 이삭을 봐라, 약속의 아들. 그들에게 어디 괜찮은 모습이 있었냐? 그냥 그들이 비참한 채우로 끝나지 않고 그들의 삶이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성경은 아브라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삭을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왜 이야기가 왜 또 중요하냐면, 이 말씀을 우리도 지금 받지만 우리에게 중요해요. 가장 먼저 중요한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 누구냐면,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를 지금 거치면서 가나안 땅 앞에 들어가야 될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제일 이 말씀 먼저 선포하거든요. 너희 자신을 깊이 바라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냐? 너희가 힘이 있어서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는가? 너희가 힘이 있어서 애굽과 싸워서 그들을 승리하고 나왔는가? 너희가 승리해서 너희가 뭔가 힘이 있어서 광야를 살 만한 힘이 있어 너희가 살고 있느냐? 아니야. 너희들의 모습은 뭐냐면 아브라함 이렇게 찌질하고 이렇게 비참하고 이렇게 사람답지 않은 모습을 갖고 있지. 이삭과 약속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진짜 찌질하지 않냐. 자기 아내를 팔아버리는 똑같은 모습, 똑같이 비참한 모습, 정말 비열한 모습을 기록하면서 너희 잘 기억해야 된다. 너희는 누구냐? 너희는 애굽에서 종살이밖에 한 것이 없는 사람들이다. 너희를 건지시는 건 누구냐? 하나님이야. 하나님 은혜가, 하나님 긍휼이 너희를 있게 할 뿐 아니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아무리 강대한 그 거인들이 있고 철기 문명을 갖고 있고 엄청난 무기를 갖고 있어도 너희가 그곳에 가서 살고 그것을 정복하고 너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뭐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 자, 이
너희 자신의 그 비열하고 너희의 초라한 모습들을 그냥 하나님 계신다. 그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면 걸어가야 된다. 그 하나님 누구냐?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너희를 돌보신 하나님. 그 비참한 그 비열한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내 선지자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가 기도해야 네가 살고 그가 기도해야 네 가정에 그 가문에 태가 열린다. 너희가 사는 길이 거기 있다. 말씀하신 하나님.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내가 저주해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이 그 상태에 있을 때, 그 비참한 상태에 있을 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마음이 생기겠는가? 그들을 위해서 중보할 마음이 생기겠는가?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네가 복이야. 하나님 우리에게도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먼저 말씀한 네가 복이야. 애굽이 복이 아니고 바벨론이 복이 아니고 아스르가 복이 아니고 무슨 뭐 메데파사 무슨 뭐 알렉산더 제국 헬라 제국이 복이 아니라 누가 복이냐면 그 말발굽 아래서 비참하게 지낸 네가 복이야.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할 마음. 그래서 난 누군가 그 한량없는 은혜를 받은 존재. 이 시간 오늘 갖고 같이 찬양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예.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죠.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하 내 모든 형편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멘. 아멘. 이 시간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사업은 기도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나님께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